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또 다르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누어지는 다섯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결국에는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감사절의 의미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쭉 감사주일이지만은 팔복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녀 봐도 그리고 버스를 타도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온통 신경이 다 휴대폰에 쏠려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거기서 손에서 떼지 않고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친구와 지인들끼리 같이 카페에 가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장면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람과 주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흥미, 나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이 시대의 현상인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간섭받기도 싫어하고요.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웃에게 신경 쓰는 때는 언제죠? 층간소음이 벌어졌을 때. 내 삶에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웃에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겠지요. 수필가이자 대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가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글에서 몇 구절이 와닿는데요. 사람들이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호기심에서 쳐다보기는 합니다. 구경거리가 있으면 시선을 잠시 돌리고 멈추어 서서 구경은 합니다. 하지만 내 흥미나 관심사와 먼 일은 주변에서 난리가 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라는 구절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땅이나 물건,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뭐지요? 그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투자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꺼려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었다가, 마음을 주었다가, 아니면 내 물질을 주었다가 손해만 볼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영희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껏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만큼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이 내가 베푼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그것만큼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투자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준 만큼 받아야 되고요. 투자한 것 이상의 이익을 거두어야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5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개역성경에서는 7절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친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긍휼이라는 말은 고상하고 이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는 뭔가 다른 영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처럼만 들립니다. 뭔가 차원이 다른 용어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끔 나누었듯이 성경에 쓰이고 있는 단어나 용어들은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일상에서 이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말들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자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비라는 단어조차도 왠지 종교적인 용어처럼 우리가 쓰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뭔가 남다른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나 남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추구하는 고상한 어떤 이상, 그게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자비로운, 동정, 공감, 인정이 많은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자비나 긍휼이라는 뜻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비하다, 동정이 간다, 공감이 된다, 인정이 많다.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레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이나 생각 그런 이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자비를 행하는 활동, 자비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힘들겠다,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렵고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행위가 바로 이 엘레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특별히
엘레모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과 구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비, 긍휼보다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실은 구제나 자선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자선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쓰였던 긍휼이라는 단어고 우리가 읽은 새번역에서 번역한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자선이라는 의미를 구제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자선과 구제예요. 생각이나 느낌이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고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듭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구제와 자선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자비고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에서 생각에서 그쳤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 즉 자선과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자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도, 예배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선이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훈련과 힘을 갖추어야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요, 기도와 금식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제, 기도, 금식을 언급을 하셨냐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훈련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신자의 삶의 필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제일 윗부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와 예배. 더불어 금식. 그게 신앙의 우리가 우선순위이고 그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그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구제를, 자선을 제일 먼저 언급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의 조건에서 구제와 자비가, 자선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이 기도와 금식, 예배 쪽에 있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는 삶은 어떻게 해요?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여유가 있고 조건이 되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근데 여건이 안 돼도 기도는 해야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죠. 나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금식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면서 우리는 구제와 자선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사항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만 영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구제도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끔 금식도 하잖아요. 경건 생활을 하려면, 경건한 신앙을 가지려면 기도와 금식은 필수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요. 그럼 자신의 경건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정도의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구제에도 그만큼의 간절함과 열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자비와 구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비와 구제와 자선을 위한 기도와 금식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경건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식의 의도가 잘못됐다. 자신만을 위한 그 금식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는 그 금식을 통해, 그 경건을 통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경건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경건의 목적은 항상 뭐예요? 나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목적은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구제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 정말로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 사람이 과연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안락함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신앙을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결하다고 바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그 속에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 등이 있다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추하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도 자비와 구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이 뭐지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난과 슬픔과 비천과 줄이고 목마른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감수하고 견디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앞에 네 개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요구하신 건 뭐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넉넉한 상황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행복한 삶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나만 보지 말고,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내 형편만 보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것보다 앞서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고요.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앞서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삶이 선행되어야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변에 평화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거 다 지키면서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팔복은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예요.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네 번째 복이 뭐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일이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개인 경건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헤세드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이 엘레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엘레몬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는 이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헤세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기질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헤세드가 등장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 나타나요.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그냥 불쌍하다 거기서 그치셨나요? 야, 힘들겠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로 위로한 것에서 그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실 때, 우리의 삶에 공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움직임이었어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느끼게 하는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도우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끝나요.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신자들이 자비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비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소유를 나눠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다. 세상에 어떻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뭔지를 보여줘야죠.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저 사람들이 저걸 받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작하는 작은 교회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을 보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지만 티도 나지 않을 거예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 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는 심판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뭐죠? 냉혹하고 엄정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 중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구제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모르게 숨어서 지켜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비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엄격하게 꼬치꼬치 다 따져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이모저모로 흠도 많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그 실수하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향한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라도 좀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 훈련을 하면서 몸부림쳤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다라고 말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를. 냉혹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무자비하게 임합니다. 결국 자비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뭐지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 형편이 궁한데 자비를 베풀 수가 없지요. 나도 어렵지만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믿음은 예수께서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실한 믿음은 자비를 베푸는 믿음, 자선과 구제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고 그에게는 자비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의 구절에 이제 짧은 구절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것을 기억하면 선행이고 나눈 것을 잊으면 거룩입니다. 선행은 내 것을 나눈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되돌린 것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기준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나만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일까요? 우리가 나눌 때 행복해지고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